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입술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먹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과 뜻도 모르고 외웠던 푸스킨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한 귀절 생각이 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십기절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만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하물며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것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 뜻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인, 다시 말하면 믿는 자, 그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왜 당신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인 우리들을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고 좀 즐겁게 해주시고 좀 호화스럽게 살게 해주시지, 그건 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속에 왜 그렇게 많은 아픔을 주시고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그렇게 수고와 슬픔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나를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런 때에 부르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 형상 만드소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일을 주님을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운동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운동은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다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떤 일이 되어진다든가 어떤 일을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도 늘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 일은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다가 넘겨주겠고 채찍질하며 너희에게 물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성장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절박한 믿음이 별로 없고 간절한 믿음이 없고 그저 나태하거나 타락된 모습의 신앙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을 그저 액세서리식으로 믿는 분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을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믿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통해서 잘 닦아서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하고 잘 돼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상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시려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 목자 목녀들에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확신의 삶을 보면 거기에 보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확신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죽지도 않고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 모든 인생과 살고 죽는 것까지도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 살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 사도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리고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가 모든 관계가 깨지고 혈연관계까지도 위태로운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예수의 정신과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얼마든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 자식을 아끼고 서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본문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 않겠다는 신앙,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무슨 신앙인가요? 여러분, 이 신앙 없으면 안 돼요. 둘 중에 누가 죽겠느냐고 하면 항상 내가 죽겠다고 나설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게요. 가정에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느냐? 언제든지 죽을 때가 왔을 때 아내와 자식을 살리고라도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가지고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겠다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이런 신앙의 기초가 없을 때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딥니까? 끝까지 어떻게 견디냐고요? 못 견뎌요. 물질의 유혹이 와보세요. 배신해버리지. 언제든지 죽여버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하는 일이 생기는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주님 가장 가까이서 돈보따리 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팔아먹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저놈 죽이고 나 살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겠다는 것. 이게 예수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기초는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깁니다. 다른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안 생깁니다. 석사,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보세요. 이런 신앙이 생기나? 오히려 더 남을 죽이면 죽였지. 내가 왜 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왜? 온 집안 식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기초, 이런 기초들을 하나씩 둘씩 쌓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정들을 보면요,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미국 가정들을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 같아. 왜냐하면 이건 무슨 아버지도 유고 어머니도 유고 그냥 당신도 유고 자식도 유고 말이지. 다 유야. 당신이야. 어떻게 보면 부부나 자식이나 형제가 다 개인주의 같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18세만 돼 보세요. 같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돈 받아요. 따로따로예요. 개인주의가 보통 심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각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족 중에 누구에게 환난이 오거나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죽더라도 가족은 살리겠다는 신앙이 확 튀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국가로서 이런 신앙을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배워왔기 때문에, 아주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가 확실한 유교 문화, 자비를 말하는 불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생깁니까? 전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장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누구부터 죽여요? 자기 부인부터 죽이고 애부터 죽여.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질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전해야 될 우리는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죽고 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 기회도 놓치어버리고 하늘나라 상급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죽어야만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40에 한 대 감한 어마어마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태장을 맞기도 하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었어요. 전도여행하면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굽고 굶고 춥고 얼버든 적이 수없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어서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갔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지금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승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기초를 잘 닦아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좀 배려해주는 그런 기초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초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닮아갈 수가 없고 어떤 미움이나 핍박을 이겨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배신하고 결국에는 주님도 신앙도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자식들도 다 10명이 있었는데 다 한꺼번에 죽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욥은, 그 일을 당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영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나아.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욥을 떠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욥은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미움과 환난과 핍박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딜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기탄잘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떤 젊은이가 강둑에 앉아서 황혼이 뉘어뉘어치는 아름다운 강물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너무 멋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밤이 맞도록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자기 손에 잡히는 돌멩이들을 하나씩 둘씩 잡아서 강물로 던졌습니다. 그 소리도 듣기 좋고 강물에 그 던져지는 소리와 그 강물에 그 퍼지는 그런 물살도 좋고, 그래서 어느덧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손에 잡힌 마지막 돌멩이를 강물로 던지려고 하는 순간 떠오르는 햇살에 자기가 잡은 그 돌멩이가 순간 바라보니까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덩어리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젊은이는 밤새도록 자기가 황금을 강물 속에 던진 것 때문에 너무 허망하고 너무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심취해서 바라보았던 그 강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강물에 던졌던 그 황금은 이 젊은이에게 주어진 젊은 나날이고 기회고 그리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지난달을 의미 없이 보냈음을 후회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오늘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황금 같은 시간, 황금 같은 물질, 황금 같은 때를 무의미하게 강물 속에 던져놓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회를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이웃과 형제를 살리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적지만 주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